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도 짧고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삼손이 들릴라에게 결국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추락하고 또한 최후를 맞이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삼손은 결국 나실인답게 살지 않았죠. 완전히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어요. 하지만 나실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원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삼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머물면서도 영원히 그 능력과 은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진심을 다 알려준 거죠. 하지만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신들을 사랑했고 결국 그 우상신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불러 이릅니다. 앞에서 2번이나 왔다가 허탕을 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포기하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은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고 결국 삼손의 진심을 듣고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속는다고 생각하고 올라와라. 이런 이야기죠.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손에 은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사사기 기자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옛날 영화 중에서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 보면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한 것처럼 그려놨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니까 그런 거고요.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한 후에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 되는데 7가닥이
머리카락 7개를 뽑았다는 것이 아니고 7 뭉치로 묶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다 밀어버린 거죠. 그렇게 한 이후에 괴롭혀 보니까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이 표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은을 얻고자 했고 그것에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런데 삼손은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들릴라가 한 말과 삼손이 하는 행동은 전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제의 모습, 그저께의 모습과 지금 오늘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어제와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다시 내 몸을 떨쳐보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그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이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그는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삼손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더 이상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나실인이라는 표식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더러운 것, 시체 마음대로 만졌고요. 마시고 싶은 술 마음대로 마셨고요. 음행까지 마음대로 저질렀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딜 봐서 그가 나실인입니까? 어딜 봐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어제 제가 묵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젠 더 이상 주일날 예배도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살고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는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만한 근거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표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까봐 제가 나실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원래 나실인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서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인신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자기가 서원을 합니다. 지금부터 몇 년간 제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 3년간 나실인으로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더러운 것을 접하지 않고 술 절대로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어기지 않는 거룩한 삶을 3년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머리카락입니다. 그때부터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서원을 딱 했을 때 머리카락을 싹 밀어요. 완전히 밀어버리고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3년간 머리카락을 전혀 자르지 않으면 상당히 길어지겠죠.
그동안 정말 시체도 안 만지고 술도 안 마시고 정결하게 살았다면 그 3년이 마칠 때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머리카락을 밀어서 그 머리카락을 함께 태워드림으로 내가 직접 내 몸을 제단에 던져서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는 없지만 그동안 3년 동안 정결하게 유지했던 내 몸을 대표해서 이 머리카락을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나실인이거든요. 그런데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시체 만질 거 다 만지고 음란한 행위까지 다 한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나실인이 실수로 시체를 만졌다거나 잘못 술을 마셨다면 즉시 그 머리카락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을 서원했다면 다시 3년을 시작해야 돼요. 그 중간에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실패했기 때문에 머리를 다시 밀고 다시 그 서원했던 3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삼손이 바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 머리카락을 원래는 삼손이 자진해서 밀어야 되지만 자기는 밀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들릴라의 손에 의해서 그 머리를 밀어버리신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붙잡혀서 눈이 빠집니다. 끌고 가사에 내려가십니다. 가사가 어디였습니까?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밤에 일어나서 그 성문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헤브론까지 가져갔던 그 가사 아닙니까? 바로 그곳이에요. 삼손이 그 성문을 통째로 뜯는 것을 보았던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벌벌 떨었겠죠. 그런데 이제 눈이 뽑힌 삼손이 그 가사에 끌려가서 놋줄, 그러니까 사슬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소나 나귀가 할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사사기 기자는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새롭게 삼손의 나실인 기간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그 나실인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들릴라에게 배신당하고 머리카락이 밀린 이 날이야말로 삼손의 심판날이죠. 그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는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았던 삼손은 이렇게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잠에 깨었을 때에 자기에게 여전히 이전과 같은 힘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이렇게 정말 도적과 같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그의 눈이 뽑혔고 인간 이하의 자리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어제와 같은 삶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렇게 방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삼손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죄, 그 허물, 그 부끄러운 삶을 통해서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한 이후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하지만 참된 지혜는 그런 심판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혜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것,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바로잡는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권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부끄러운 것들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케 불어넣어 주옵소서. 더러운 것을 용납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가 있을 때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사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가 없기는 오늘 하루 정결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떠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 우리 찬송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